이 한나의 사무엘을 낳기 위한 이 뜨거운 가슴의 격동,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무런 영적인 감각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그저 되는 대로 입에다가 부드러운 말이나 걸쳐놓고 분이나 거 뺏어다가 한나 주고 한나 거 뺏어다가 분이나 주고, 그럼 결국 둘 다 똑같은 제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자 봐봐, 내가 잘 해결했지, 네가 한나가 네가 참으면은 분이나도 편해지고 남편도 편해지고. 이건 사실요, 이 사람들 거를 그냥 각자 약간만 자리를 바꿔서 배치를 해뒀을 뿐이지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고통스러운 사람만 더 그냥 고통스럽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냥 위장하고 살라는 거예요. 가면 쓰고.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진리의 영입니다. 진실이에요. 참된 진실은 뭡니까? 자기 영혼의 울부짖음을 직면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좀 참으면 돼? 아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속에 목마름과 아픔이 해결되나요? 내가 여자가 되어가지고 약속의 후손을 늘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사는 여자예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그게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근데 그 약속의 후손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한나가 깊고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애를 못 낳아요. 내 조상들 중에 리브가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애를 못 낳는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자녀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복된 후손을. 그들이 다 구속사를 이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한나가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 여호와여 내게도 응답하소서 하고 통곡을 하고 오는 겁니다. 분인나가 낳은 자식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응?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에 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 딱 붙들려가지고 자석처럼 딱 달라붙어서 나도 때로는 이걸 놔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거든요.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나도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나 이 영은요, 성령이 이 사람을 붙잡고 운명적으로 움직이셔서 뭔가 거대한 역사를 이루실 때는 사람이 이 기도 제목도 자기 뜻대로 못 내려놓습니다. 강력하게 붙들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그러잖아요. 내가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야 되겠다 해도 주의 말씀이 내 골수에 들어와 불처럼 타올라가지고 내가 말을 안 하면 내가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내 뼛속까지 불이 들어와 버리는 겁니다. 미치는 거예요. 이게 영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런 불이 속에 붙어서 창자 타버릴 것 같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뭐 기도를 하거나 뭔 일을 저질러 버리신 적이 있나요? 끝까지 그 성령에 의해 붙들려 있을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인물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사이즈는 그냥 작게 기도하고 조금 타협하고 이렇게 다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크게 이루시려면 사람이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자기 존재 자체가 완전히 꺾여서 죽는 것 같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오르실 때 그런 거였죠. 뭐 그냥 이 속에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육체가 찢어져서 휘장으로 그것을 찢어가지고 열어버리면 위에서 성령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이게 모세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언하는데 막 다른 사람들한테 예언의 영이 막 내려서 하니까 여호수아가 셈을 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예언하는데 이거 막아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지금 나를 위해 질투하느냐? 나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하는, 예언만 합니까? 성령에 붙들리면 모두가 거룩하게 되는, 거기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홀로 오셨는데 이 십자가의 길은 내 피만을 요구하지 그 누구도 동참할 수 없는 길이에요. 아무리 베드로가 뭐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도 뭐 그렇다고 뭐 예수님 피 반, 베드로 피 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자신의 피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마구간에 오시는 순간부터 그냥 그 길을 향해 가시는 겁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 육체를 쪼개서 그 보혈의 피를 직접 자기가 그 자기 피를 자기 제물처럼 들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들어가셔야만 성령이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바랬던 그 꿈에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 버리고 영이 부어지면서 이 사람의 영 밖에 있는 법들이, 하나님의 법과 뜻이 내 안에 아주 반도체 칩 같은 영이 그냥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속에서.
이런 영적 세계를 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불이 땅에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크고 깊은데 성령을 통하여 사는 것이 무엇이냐를 차분하게 또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진짜 우린 그런 우리가 따를 만한 그런 영적 지도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저는 윤석열이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순간에 그 무정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검사의 길로 인도했을 뿐 아니라 사법시험도 포기하지 않고 딱 3년 했는데 그게 이루어졌고 자기 뭐 결혼도 못 해갖고 뭐 50세 넘도록 그냥 덜렁거리고 살고 있는데 김건희를 연결해줘서 결혼까지 했다면서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리 내가 뭐 490 패스할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지만 인간의 한계 이상을 넘나드는 신통한 사람, 즉 신과 통하는 사람이란 뜻이죠. 신통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럼 그 앞에 조아려지지 않겠습니까? 영적 세계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 무정스님 그 비교가 됩니까? 성령을 부으셨는데 왜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내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이 안에 계신 성령과 계속 교제함으로써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부지런히 가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았으나 이 성령에 의하여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그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엉뚱하게 지금 청교도들이 율법으로 이걸 해내라고 또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바른믿음의 정희철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 오직 끝까지 믿음이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삶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과 태도가 전부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에? 성령님은 계속 하나님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교제하고 살아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성령으로 열심히 율법 전설을 하나 둘 셋 넷 이걸 해나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한나와 같은 예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기 위해서 한나의 속사람의 역사를 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속사람의 강건한 그 힘의 능력으로 끝까지 자기의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울부짖고 매달리고 기도함으로써 결국 그것을 땅에다가 탄생시켜 놓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어놓는 거죠. 열매를 내어놓는 거죠. 그게 사무엘이에요.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을 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울부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내 욕심 때문에 이러는 건지 아니면 진실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지금 사람이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오직 성령만이 풀 수 있는 어떤 일을 내 안에서 이루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엉뚱하게 영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영이 성령이 하시는 일로 오래 단련된 사람은 딱 보면 이 사람이 성령으로 이러는지 아닌지를 아는 겁니다. 영은 영,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내가 스스로 이걸 아직 인지를 못하고 이 머리로 지각으로 내가 왜 이러는지를 몰라서 사람의 뜻으로 이거를 눌러보려고 하기도 하고 타협을 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겪어야 이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도 일을 하시는구나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성령과 교제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다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도 내가 읽어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거나 혹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그것을 도와서 피해갈 수 있게 해주거나 뭐 하나님의 영인 줄 알고 막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거 다 끊어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끊어주고 해서 빨리 시간 낭비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하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일으켜줄 수 있는 영과 우리의 지각이 일치가 되면 이거는 딱 주파수가 맞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엔 내가 내 지각으로도 성령의 뜻을 딱 알았기 때문에 의지가 거기 들어가고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 속도라는 엄청난 겁니다. 바울도 그랬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의 방향과 내 방향이 내가 지각으로도 딱 알게 되면 일치가 되죠. 성령이 왼쪽으로 뛰시려고 그러면 나도 당연히 그쪽으로 뛰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일치가 돼야 딱 왼쪽으로 뛰어가는데 성령님은 왼쪽으로 가시려고 하는데 나는 자꾸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나님은 당연히 오른쪽이지. 그게 마게도니아로 가려고 하고 아시아로 가려고 했을 때 잠깐 바울과 성령이 서로 이렇게 맞지 않았던 방향 아닙니까? 응? 또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들어오니까 외식하려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안 먹은 척하고 그게 다 방향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성령이 일하시려고 하는 것과 사람이 일하고 하는 방향이 맞지 않으면 고통스러워요. 일도 잘 안 되고 또 성령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대부분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 고정관념들 그런 것들에 잡혀서 지금 실제적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방향을 거절해버리고 베드로처럼 주여 나는 부정한 거 절대 먹지 않습니다. 잡아 먹어라. 아니요 난 절대 먹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가르치고 앉아있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보자기가 다시 끌려서 위로 올라가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깨트리면서 주의 영이 새 역사를 일하시려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을 읽어주고 그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다 하고 성경을 통해서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자신 있게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아니 지금 당신은 이것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일치되고 있잖아요. 방금 내려온 보자기 황상을 베드로가 멍청하게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밑에서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서 가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내가 아는 딱 깍두기 틀에다가 딱 이렇게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예측했고 딱 내가 아는 길 외에는 나는 다녀보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딱 그냥 그거예요. 한나 같은 여자가 앞에서 울고 있으면은 달래주고 위로하고 밥 사 먹이고 신방 좀 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아유 저 여자도 참 한심하지 어떻게 저렇게 딱 할 수가 있어. 글쎄 애는 왜 안 생겨. 아유 그래도 어떻게 지가 내려놔야지.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한나의 마음속에서 역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한나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엘리가 축복할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는 그분이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이런 일을 미리 읽어서 알게 하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성령으로 그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일을 못합니다. 윤석열뿐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미국의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어도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늘 두렵습니다. 미래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땐 기가 막혀 대학 교수고 뭐 과학자고 해도 뭐 로켓을 띄우고 뭘 해도요. 거기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낼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어떤 분께 얘기했습니다만 과학자 10명이 귀신 한 마리를 못 당할 거다. 영적 세계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그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고압 전류들이 흐르고 있고 이 전류를 끌어다가 우리가 밥도 해먹고 도시가스도 돌리고 TV도 보고 컴퓨터 켜놓아서 공부도 하고 다 빛과 에너지예요. 전부 이걸 쓰는 겁니다. 빛과 에너지. 근데 그 전류가 지금 우리 집에 충분히 흐르고 있는데 차단기 떡 내려놓고 남의 집에 불빛을 보고 부러워하고 거기 가서 잠깐 사서 초 얻어갖고 사는 그런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그 성령님 와 계십니다. 다만 이분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령의 언어, 성령의 뜻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했군. 또 누구 뭐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게 성령님의 신호였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도 참고일 뿐이지요. 늘 나랑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것들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고정관념에 갇히는 거를 원치 않으셔서 그런 거 안 먹히는 상황에 밀어넣을 때도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냐. 오늘 주께서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홀로 그런 것들이 어려워진다면 내 이런 삶을 지도해줄 좋은 친구들, 멘토들, 영적인 깊은 우정과 신뢰를 나눌 수 있는 파트너들을 보내달라고. 그게 진짜 교회 공동체죠. 그런 데가. 근데 교회가 어떤 특정 목사님의 비전에만 다들 달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만 다 달려들어서 자기들 영은 다 빼먹고 등골 다 빼먹고 거기에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노동력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에만 다 매달려서 그냥 거기 이게 뭡니까? 목사님은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도움을 받으라고 계속 그걸 촉진시켜주는 사람이지, 성도들을 자기 쪽으로 다 끌어모아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에너지 다 빨아들이는 뱀파이어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각각의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자 하시는 성령의 각각의 뜻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한나면 한나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다윗이면 다윗의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고, 너는 누구면 누구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아롱이 다롱이 각각의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주의 종들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따르라 해가지고 저 사람들의 에너지를 자기 쪽으로 다 블랙홀처럼 빨아먹어요? 그런 사람은 무정스님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건 무정스님보다 못한 사람이에요. 영역도 없고 그야말로 신기도 없고 그냥 자기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그냥 비즈니스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 또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뭐냐,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길 권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